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여기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견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면도하고 이렇게 전 면도를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침에 했다간 벌써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티가 나니까 그래서 면도하고 이제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향수를 한두 번 정도 뿌리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жил는지 향수를 아무리 둘러도 향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즐이 안 맞아가지고 향수가 그 안쪽에 엄청 고여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이렇게 흔들다 보니까 그냥 향수가 쏟아졌어요. 쏟아지면 그걸 닦아버리면 좋겠는데 괜히 아까워가지고 옷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그게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온몸이 지금 막 향수를 가까이 오시면 아마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 제가 사모님이 제 방에 들어왔는데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났다. 오늘 이제 설교가 힘든 게 아니라 이 향수에 휩싸여서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또 뭔가를 또 은혜로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제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견디기 힘들도록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한 그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 그리고 성경에선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평안과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발에 자기가 당시의 여인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모아뒀던 그 향수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습니다. 실은 이제 그 성경은 되게 은혜롭게 보이지만 제가 향수 몇 방울 쏟아가지고 지금 견디기 힘든데 그 방 안에 그 향기가 얼마나 가득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주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자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주님이 굉장히 마치 분노하신 것처럼 보이시고 말 자체가 화를 내시고 그리고 또 심판을 얘기하시는 문장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계속 거듭 읽다가 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는 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들려지는 말과 그 말 안에 담겨진 의미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들려지는 말만 만약에 글로 적어서 그대로 그걸 읽으면 굉장히 저주스럽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들은 가끔 만약에 그거를 그냥 카톡으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실은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때로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혼내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자녀들은 엇나가지 않겠죠. 그 말의 의미를 아니까. 가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장이. 예전에 이제 저희 처제가 교회를 처음 나기 시작했을 때 오랜만에 저를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다 죽이시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호수아쯤 읽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다 죽이잖아요. 근데 내 예상이 적중했어요. 여호수아를 읽고 있었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서 이제 이해를 시켰는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보면 주님이 굉장히 화 있을진저 그리고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너희들보다 나을 거야. 이런 실은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근거지가 가버나움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 본 동네에 가셨다. 홈타운이잖아요. 거긴 다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이 고라신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성경상으로는 가장 큰 주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신기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읽으면 쟤네들 참 잘못했네 아니면 안 됐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문장인데 거기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능을 무슨 권능을 행하셨는지 어디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뒤에 나와 있는 그 도시들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행하시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근거가 있나? 성경에 이제 주님이 근거가 없이 하시는 말씀은 없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역은 다 이 세 가지 사역이 항상 같이 가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가르치시는 것이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만 죄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 안에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음의 미움도 결국엔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은 죄다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경우는 뭐 때문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엄청 중요합니다. 교육이. 어떤 기준과 가치 안에서 교육을 받느냐, 그것이 실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큰 물밑 싸움 중에 하나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만약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실은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제일 베이스 안에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걸 신기하게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되게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허용을 하잖아요. 근데 딱 한 영역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죠. 뭡니까? 교육이에요. 중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유치원을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원 때 받은 교육이 그 백성들의 그 사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나온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안 읽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취학 이전에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있어요. 교회 이제 50대, 60대 이상 되는 이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교회 나오게 된 사람들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교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가 60대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유치원이나 초등부를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 그러다가 60이 넘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 90%랍니다. 90%.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을 이제 포기했죠. 그러다가 5, 60세가 넘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을 가질 확률은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하다가 이제 대학생 시절에 20대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60세가 넘어서 교회 돌아올 확률은 10% 2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가르침이 너무 중요해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은 그게 우리의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영역이 있다면 실은 이제 교회 학교인 거죠. 교회 학교 때 무엇인가를 듣고 보느냐, 무엇인가를 배우느냐가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사역은 가르침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친 대상은 이미 유치원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하셨다는 것은 이제 선포하셨다는 표현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선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토라와 율법을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과 다스림과 평강이 여기에 임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실은 치유받았고 귀신이 떠나갔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요?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진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으라. 이게 순서예요. 말씀이 가르쳐지고 진리가 선포된 다음에 그것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기준이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치유를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때 치유됐습니다. 그 말은 그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선포를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치유가 아주 쉽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한 표현은 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제 도시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다 갈릴리 안에 있는 도시들이고 더 세 도시는 또 심지어 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주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 세 고을들에는 주님이 더 많이 가르치셨고 더 많이 선포하셨고 더 많이 고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권능의 목적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 만약에 기적을 더 주신다면 그 기적의 목적은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 기적을 따라다녀요.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기적에 사람들이 매료되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대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런 걸 만약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끝이 없겠죠. 지금도 여전히 초자연적인 치유와 기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적의 목적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과실나무가 있으면 과실나무를 심은 목적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에 이 세대에 어떤 기적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또 뭐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목적은 회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의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뭐냐?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고 한글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읽습니다. 뜻이 뭐라고요?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메타노에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대부분 회개하다, 뉘우치다라는 단어로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나 원래 의미는 마음을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회개라는 단어의 사전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가 한쪽 방향을 향해 날아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는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예배 드리거나 막 기도할 때 그냥 별로 반응도 없고 그냥 잠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내가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이제는 정말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이 만약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숨은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가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것은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말씀하신 그 표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본 것에 의해서 느끼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우선순위를 얼마든지 여길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양이나 그 사람의 커리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경험한 다음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실은 알고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찾아서 그게 나라고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볼 때 내가 보여지는 것, 또 그에 대해서 아는 정보로 보지 않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알아가는 것 안에서 진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신령하게 기도하고 은혜롭게 예배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엄청 많이 책망하셨던 그 종교인들이 엄청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요. 그들이. 이번 주에 이틀 금식하신 분.
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셨어요. 나 믿음으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회개하는 삶이에요. 내 마음을 계속 고쳐먹는 삶인 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마치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졌을 때 내 마음에 점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고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고치는 삶이 실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은 구원의 근거인 동시에 또 하나는 심판의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뭐예요? 책망하고 받았거든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에 준 사도적인 기도의 세 번째 기도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업에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바로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은 뒤에 바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진짜 알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알지도 못하는 도시 이름이 나와요. 고라신, 벳세다.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친구들이 이름 가지고 놀릴 때 저보고 고라신 이렇게 놀렸어요. 고라신, 고무신 이런 방식으로 장난을 쳤는데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보면 주님이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요. 이 화라는 단어가 책망하는 단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슬픔의 단어도 됩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가 성경에 사용될 때 슬퍼할 때 아픈 마음으로 슬퍼할 때 이 화라는 단어를 쓰고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그 정말 진노하시고 화내는 그 화보다는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지역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제가 읽게 됐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 가운데 뒤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구원 얻는 진리를 계속 말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그 권능과 치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실은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비웃거나 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화의 감정인데 저 지옥에 갈 인간들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지옥에 갈 인간들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하는 것, 아직 준비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든 내시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를 내든 화를 내지 않든 그것은 정해졌다고요. 모든 사람이 단 한 번의 인생만이 존재해요. 그리고 인생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의 목적이 회개라면 그 하나님의 회개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심판의 삶을 결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모르는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고라신, 벳세다, 드로아, 시돈. 감사하게도 현대에도 이 지역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북부 갈릴리 서쪽이죠. 서쪽에 여전히 이 도시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은 원래 코라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지금도 고라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라신을 가시면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텐트 치고 숙박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기도 하고 또 종말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뭐 AD 한 30년쯤이잖아요. 그때 이 고라신과 벳세다 보고 너희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야. 심판 날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하고 짓밟혔을 때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예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이제 쓴 교회사에 보면 이미 그때 완전히 폐허가 돼서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신은 완전히 파괴됐다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심판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완전히 파괴됐다가 3세기, 4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다시 조금씩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고 21세기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석만 남아있는 빈 공터가 되어버렸어요. 벳세다도 마찬가지죠. 벳세다는 벳사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고기 잡는 집입니다. 성경에 벳자가 나오면 다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전부 다 벳자가 나오면 집인데 이제 벳세다니까 벳사이다. 그래서 고기 잡는 집. 그러게 이제 항구인 것이죠. 지금 이 벳세다나 고라시는 가면 항구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야 성경이 가짜네 그렇게 말을 해요.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가짜라고 그러는데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고라신까지 갈릴리 호수가 확 컸습니다. 21세기 지나면서 줄어들어서 이 고라신 벳세다가 내륙이 돼버렸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은 사람들이 이제 어부들이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은 뭐 기념 그냥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근데 벳세다는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표현상 그렇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많은 사도들을 배출한 동네가 벳사이다예요. 엄청 위대한 장소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 또 왕 하나 나온 곳도 막 유적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에 초대교회를 일으킨 예수님의 위대한 12사도 중에 가장 많은 사도들이 태어난 곳이 벳사이다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여기서 또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벳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엄청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여기도 폐허입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지금은 그냥 빈 들밖에 없고 풀밖에 없고 그냥 표지석밖에 없는 그 마을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후 70년 심판받을 때 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고, 이것은 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심판과 종말의 상징으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도 역사적으로 이제 큰 폐허를 경험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폐허를 경험하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와 시돈을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두 도시도 알렉산더에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폐허가 된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해서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사적으로 실현된 예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과거의 영화가 얼마나 크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구원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든 도시든 국가든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 가버나움은 또 길게 얘기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였어요. 아마 예수님을 제일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또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회당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뭐랑 비교합니까? 소돔하고 비교를 합니다. 소돔 알잖아요. 소돔은 이제 사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죽은 바다 남쪽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 소돔이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죠. 영어로 소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 어떤 죄악의 상징으로 보는데 사전에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단어가 소돔이인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남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게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그 고대였지만 그곳에도 동성애가 창궐했던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악한 땅 소돔을 어디랑 비교하냐면 예수님이 거하셨던 땅,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땅,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 가버나움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재밌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그 높은 지역에 있는 언덕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소돔하고 비유를 하잖아요. 소돔은 사해 지역에 낮은 곳이에요. 사해가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입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되게 비유인 거예요. 가버나움이 구릉지에 있는 도시인데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로 낮은 지역 마이너스 400 재밌잖아요.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00이면 우리나라는 남해안 저 바닷속입니다. 거기에 있는 도시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사역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장소였는데 그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높아져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 이걸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가버나움 뭐 그렇게 대단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당시에 정말 하늘에까지 높아질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로마겠죠.
아덴이고 그런 화려한 도시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은 실은 당시로 보면은 좀 이름도 없는 마을이에요. 시골에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시골에서 시골에 있는 촌에 있는 작은 마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고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표현은 이사야에서 누구에게 쓰여진 표현이냐면 네가 하늘에게 높아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에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많은 예언자들이 가장 강력했던 제국인 바벨론에게 쓰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라고 했을 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사단이나 바벨론 제국에 쓰던 단어를 정말 소톱만한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주님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있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에 맞는 책임을 지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은 주님이 로마에서 사역하신 것도 아니고 아테네에서 사역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지극히 작은 촌 구석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의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진리를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버나움이 그런 기준으로 보면 엄청 감사해야죠.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교만은 굉장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교만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로마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만했겠죠. 그러나 저 총구석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도 얼만큼까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늘에까지 높아질 만큼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진짜 잘난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우리의 교만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엄청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교만은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실은 이 가버나움이 하늘까지 높아진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가장 교만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사람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인생이 망가졌다가 예수님 믿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교만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교회 안에 진짜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들일 겁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어쨌든 목회자들은 그 교회 안에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존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겸손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옛날에 이 말 읽으면서 그래도 주님은 되게 공평하시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 이 말씀 읽고 어렸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에게는 많이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제 마음에 분명히 난 많이 받아도 뭔가 혼날 일을 할 것 같으니까 적게 받고 적게 혼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주님 편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근데 다시 이런 생각을 다시 갖게 돼요. 모든 책임은 그가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실은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부유하고 권력과 또 유명한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 어떤 영적인 축복,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만 주님께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두 번 그 말씀 드렸어요. 제 마음 안에는 신앙의 모델 중에 한 분이 제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일본의 시코쿠라는 섬에 있는 작은 교회 섬기는 그 우리식으로 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다고. 그분이 20대에 거기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 눈이 막 사람 길만 이상 쌓였던 곳에 그때 어떤 전도자가 정말 기적처럼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떠났고 그 위에 암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라는 일본식으로 하면 거의 주군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주인에게 나를 구원해준 그 주인에게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평생 주의를 안 빠졌어요. 제가 그 집을 갔는데 그분이 평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자동차로 1시간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평생 산을 지키는 산지기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일생이니까 딱 한 번 만난 거 아닙니까? 27살에 딱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삶은 그런 거지라는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분이 뭐 엄청난 주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지역 교회에 유명해져 가지고 집회를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위인으로 남겨진 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큰 은혜를 받아야 큰 일을 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큰 은혜구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더니 제가 말한 힌트를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찾아내서 제가 그 교회를 보니까 진짜 그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좋은 세상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누군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20년 전에 영상 1분 30초짜리 올려놨어요. 제가 그 본 교회를 올려놓은 거예요. 조회수가 2명이에요. 내가 조회수 3번째.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올려놓는다. 제가 그 선교사님이 확인한 교회를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했어요. 정말 내가 갔던 1997년에 갔던 시코쿠의 고치현에 있는 그 그레이스 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다면 실은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이 땅의 기준으로 부나 귀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의 가장 큰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나는 적게 받은 자라고 말하지 마시고 48절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많이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주님은 주님께 충성하기를 요구하시고 나는 그만큼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자. 하나님 마음이 뭐냐? 디모데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심판받고 죽일 거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인생이 한 번 살고 죽고 심판받는 것은 그냥 정해진 사실이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삶이 마치고 그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정해진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이건 그냥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에스겔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짓고 악해서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 역사 가운데 저 인간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실은 성경은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당연히 죽을 짓을 한 사람, 당연히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인류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실제로 죽고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화 있을 것이라고 하신 진짜 마음은 뭐예요? 그때까지라도 그들이 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지, 너희들에게 이제 기회는 끝났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저든 여러분이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돌이키고 그 인생이 살고 영혼이 살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원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죄인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회개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회개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이 두 가지 회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이것을 읽고 기도할 때 제가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회개는 내가 뭐 이런 욕을 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 거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받으려면 만약에 20살의 사람은 20년간 자기가 지은 거를 다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살에 구원받는 사람은 30년간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말해서 회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적어가지고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는 회개는 내 존재가 죄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죄인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죄인인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구원은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 나의 죄예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도 아직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아직 잘못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순간 나의 육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활습관, 잘못된 인생의 삶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것은 매일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매일 회개할 때 거룩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죠. 평생에 한 번이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 대한 고백은 딱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내가 훈련이 덜 돼서 아직 더 경건해지지 못해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아직 이제 못된 성품과 그게 남아 있어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는 뭡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내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고, 구원받는 회개는 구원이라는 주님의 보상이 주어지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회개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할 때 여기 나에다가 이건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 날마다 나를 고치고 바로 세우는 삶으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회개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공령은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매일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